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또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있고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영접하다 이 두, 영접하지 않았고 영접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영접이라는 말은 사실은 두 개의 단어가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할 때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11절에 나오는 영접하다라는 말과 12절에는 영접하다는 말은 이 원어로는 달라요. 원어로 어떻게 써 있냐면 앞에 있는 영접하지 않다라는 영접하지 않았다, 이 영접이라는 말은 우리가 파렐라본이라고 썼어요. 원어로 헬라어죠. 헬라로 파렐라본 이게 썼는데, 이 파렐라본이라는 말도 영접이라는 말, 이 영접은 어떤 의미의 영접이냐 하면 공동체적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왕을 내가 왕으로 우리가 모신다, 왕으로 우리 인정한다, 영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그 어떤 사람을 내가 왕으로 모십니다라고 하고 인정하는 거, 또는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받아들인다, 뭐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접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뒤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엘라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렐라본하고 엘라본은 다른 게 뭐냐면, 엘라본은 뭐냐면 개인적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미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으로 영접하지,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어떤 사람, 그럼 개인적으로 엘라본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영접을,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에서 개인 구원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어요. 나는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살다 보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서 들은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어서 복음의 자리 위에 섰는데, 그 진리 안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서 흘러서 떠내려가서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모든 들은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유념함이란 말은 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어떤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엔진이 꺼지고 배가 어떤 자기 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떠내려가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 가야 될 방향으로,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류한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만 흘러서 표류해버리는 그러한 삶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란 구원의 안식처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진지하게, 주의 깊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히브리인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를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쓸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이 서신서에는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쓴 사람이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상의 전체적인 편지를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에 그런, 우리가 누가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면 이 사람이 쓰는 그 어떤 스타일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글을 쓸 때마다 나오는 그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보니까 히브리서도 그 특징이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와 비슷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보통 정확하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있어서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개종하는 거였어요. 어려웠죠. 그 개종한 자체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세력도 많았고 핍박하는 세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개종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오는 그런 핍박, 또 이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 또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시 떠내려가고 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다시 너희들이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흘러 떠내려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흘러서 표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떤 부분에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나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냥 어떤 나의 이익과 때로는 나의 유익을 따라서 그 복음을 변경시켜 버리고 때로는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전한 포구, 바로 그것이 생명의 강이고 생명의 항구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떠나버리면 오늘 우리가 결국은 휩쓸려서 우리가 표류되어지고 갈 바를 모르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모든 우리가 들은 것, 모든 들은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서 바로 그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런 좀 모든 믿음에 대한 것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인을 하나님께로 우리를 구원할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아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교리를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프로페셔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화 전문가라고 그러죠. 어떤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문학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의술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의술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학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또는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도 그를 여러분 기독교 전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란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너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라는 것은 뭐냐면 들은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서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그것을 해서 직접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이 만약에 지식만 쌓았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까지 그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그때 당시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75세고 또 그는 갈대 우르 살 때는요, 원래 집이 갈대 우르예요. 그런데 그 갈대 우르에서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나중에 하란으로 이사를 가는데 하란에서도 그는 아주 거기에서 이렇게 이미 잘 정착된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느 한 지역에서 정착돼서 사는 게 그렇게 남부럽게 살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되겠다, 딴 데 가서라도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잘 안정되게 정착되고 있는데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이사를 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또 이사를 가다 보면 여러분,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식솔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에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가서 갔던 이 자기의 종들이 300명이었어요. 313명이죠. 318, 318명. 그래서 318명이나 됐다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 여자들 하면 거진 적어도 6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강도나 또는 어떤 좀 질이 안 좋은 민족들을 중간중간 만나면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복속시키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러면 예 하고 가는 게, 이게 우리는 너무나 아브라함이 쉽게 한 것 같아서 쉽게 느껴지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믿음으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실천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을 굳게 지킨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것도 실력이에요. 잘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언젠간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어떤 나무는요 열매를 맺는데 3년이 걸린 나무들도 있어요. 그 해에 절대 안 나요. 그냥 나무가 그냥 심어만 놓으면 열매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무화과 나무를 꺾고지 하셔갖고 이렇게 화분에 꽂아 주셨어요. 그래서 주셨는데 거기 막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이제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화분에다 옮겨 심었더니 점점 커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직 열매 기미도 안 보이죠. 한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심어놨다고 나 붙어 있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특히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래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뭐 그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으면 언젠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그 복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이탈되지 않도록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도덕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어요.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율법과 또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구약시대 때의 말씀들을 전해준 것은 대부분 누가 많이 하냐면 천사들이 했잖아요. 다 천사가 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령으로 통해서 그 모세나 또는 뭐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하겠지만, 그런 대부분 보면 선지서들을 쭉 보면 뭐 모세도 그런 경우도 있죠. 모세도 천사가 나타났었죠. 아브라함도 천사가 나타났죠. 선지서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예표적으로 천사들이 전한 말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 구약에 나타난 율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권위적인 훈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나 제사장 혹은 모세와 같이 이런 공인된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된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토라라고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이걸 노모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노모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법전이나 제정된 하나의 법규를 가리키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었던 토라가 제정된 법규를 의미하는 노모스로 번역되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의미보다 법전 혹은 법규라는 의미가 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들. 우리가 무슨 형사법, 민사법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냥 그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우리 호주에 있는 그런 형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생각 안 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법, 우리는 지키긴 지켜야 되지만 안 지키면 뭐예요? 감옥에 가는 거죠. 감옥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속도 위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셨잖아요. 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의 법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법규가 되어버린 거죠. 도덕 규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믿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신을 확실히 믿어. 그런데 그 신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어떻게 하든. 네,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인간들끼리 정해놓은 법이야.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는 법이야. 도덕적인 법이야. 할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회 착하게 사는 거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신앙적인 모습에서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하나의 도덕 규범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내가 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을 우리가 성수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거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냥 그건 단순한 도덕 규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 그분이 있다면, 그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 형통하고 싶지 않아요. 형통하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공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공 그러면 세상적 성공을 생각하니까 성공이라는 말을 쓰면 뭐 약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 그래서 목사님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요. 뭐 이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들이면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자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칙대로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게 성공이죠. 예, 믿음의 말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안에 굳게 서려면 이 복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자,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이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자들이 확증한 것이다.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사도들에서 확신 있게 전파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다, 듣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하고 들어짓고, 그것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듣는 자들이, 오늘 말한 분은 주님이고 들은 자는 우리고, 우리가 그것을 확증했다. 그것을 오늘 증거로 보여줬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복음의 역사가 실제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말, 이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그것을 행하는 인물의 특성과 본성에 대해 증거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어떤 말은 놀랍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사건, 그리고 그 자체를 강조하는 말, 이것이 말하면 놀라운 일, 어떤 그런 거야. 막 그것을 기사라고 하고,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 그것을 우리가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능력,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 인간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것을 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일들을 누군가 이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차력으로 우리 우리 초등학생이 유치원 학생이 차력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차력으로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만들어 놓은 것과 어떤 조각가가 또는 이런 그 미술을 하는 유명한 그 조각가가 차력을 가지고 멋있게 그런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과 여러분, 어떤 것에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 엄마 아빠는 되게 좋아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야? 쓰레기예요. 엄마 아빠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저희 집에 액자가 아니라 그림 하나가 있어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 킨디 때 쓴 거, 킨디 때 한 것 같은데, 킨디 때 그린 건데요. 꽃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꽃을 그렸는데 그걸 이제 우리 찬영이랑 둘이 같이 그렸어요. 근데 그걸 색칠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놔갖고, 근데 이 꼭 걸어놔 보니까 꼭 피카소 그린 것 같아요. 그걸 지금도 그걸 안 버리고 걸어놨어요. 근데 옛날에 한번 어떤 집사님이 자기네 집을 파는데 그 그림이 하나 필요하대요. 우리 집 와서 그걸 보더니 이거 나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요? 그랬더니 지금 그림을 하나 붙여놔야 되는데 멋있게. 이제 너무 멋있대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 애들이 이거 어렸을 때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왜 가져가냐고. 이거 애들이 그냥 막 그린 거라고. 그랬더니 근데 너무 이쁘대. 그래서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삐지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무 소중한 거야.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렸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애들이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색칠 다 한 그림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위에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권위가 있어, 그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권위가 없어. 쓰레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사실이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 그 사건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가 이루어졌던 그 일들, 또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이것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또 다시 요셉의 때에 또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 나오게 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 40년을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일이 뭐냐면 이 구원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권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냥 누가 어떤 인간이 만들어서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가 조그맣게 어떤 그런 인간 뭐 강아지 하나 만들어 놓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을 기억해야 된다. 그 권위를. 이 복음의 권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우리가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나가는 저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